2016년도 본 교회를 섬길 장로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교회 수석장로님, 홍명기 장로님, 교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정광수 장로님, 안실학교부를 고문하실 김윤상 장로님, 봉사부와 교회 건축 서기를 맡으신 임기석 장로님, 여성 선교부와 지역 봉사부를 도우실 임지빈 장로님, 교회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정태원 장로님, 교회 재정위원장과 교회 관리부를 맡아서 수고하실 장근숙 장로님, 교회 선교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태로 장로님, 교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신영호 장로님, 장로회 서기로 수고하시고 음악부장으로 수고하실 김성우 장로님, 방송부 부장으로 수고하실 민성기 장로님, 이제 수석장로님께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들은 이번 2016년에 여러 성도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님들 앞에 절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 함께 절! 감사합니다. 이 어르신은 누군지 아시죠? 로마린다 교회 전체 부수석 장로님이시고 국어부 책임 장로님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원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2016년 첫 번째 안식일 당에서 저희 로마린다 교회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h
10절과 11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2016년 첫 안식일 성도님들 주님의 성전에 모아주시어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테러, 난민 등 시련 딛고 온 세상의 화해와 평화와 안전한 한 해,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금년에도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오. 주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어두운 것을 찾아 불을 밝혀주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며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을 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령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정태근 건축위원장, 이하 건축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로서 성전 건축이 2017년 초반기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축복하시어 새로운 임원들의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힘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담임 목사이신 오청환 목사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차리 목사님, 전현욱 목사님, 아이색 리 목사님들에게도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게 하시며 가정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오청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의 모든 성도님들을 감화 감동케 하시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들에 축복하시고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에게 한 해 동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주리아 박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한량없는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1년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한 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결심으로 오늘 헌금에 참여하신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되돌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2016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일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 예배가 있습니다. 첫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꼭 바쁘시면 연말에 제일 마지막 집회 꼭 나오시고, 또 연초에 제일 먼저 하는 집회 꼭 나오셔서 중간은 다 꼭 빼먹더라도 꼭 좀 나와주시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새벽 예배가 있고 우리 다 함께 떡국을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이 저희는 뭐 그냥 하는 대로 합니다만 영어부와 엘다섬은 시간이 조금 바뀌어서 합동 예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 합동 예배이고 다음 주에 기념 촬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복을 우리 집사님들이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한복을 입고 오셔서 예쁘게 기념 촬영도 하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은 영어부, 엘더섬, 우리 국어 어르신들 모두 다 합쳐서 드리는 합동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사동진 지휘자께서는 이제 작년으로 봉사 사역을 마치셨고, 새롭게 우리 유진 형제와 또 박정인 자매 이 두 분이 찬양과 오케스트라를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저기 연합 합창에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도 크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찬양대원, 반주자, 지휘자, 오케스트라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힘을 좀 얻었습니다. 저 여기 쓴 지 올해로 40년째입니다. 제가 77년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40년 됐는데도요, 저기만 앉아있으면 계속 목이 타고 그래서 와서 물병 집어가고 물 마시고 그럽니다. 참 불안하고 힘든데 오늘 저한테 힘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표장님 잠깐만 좀 일어나십시오. 표장님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큰 질병과 투쟁 중이신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 뒤에서 찬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는 숫자만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표장모님도 서 있는데 나도 나가자 그러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기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유진 형제께서도 이 앞에 안 올라오시고 저기서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실 거고, 우리 박정인 자매님도 여기서 지휘하시면서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소자를 사용해 주시기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 원고를 읽어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만을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언 23장 10절로 1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잠언이라는 책은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본 사람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지혜롭게 써놓은 글입니다.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있는 책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 성경 보시기가 좀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또 연초가 됐는데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난감하신 분들은 지금서부터라도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시면 1년에 12번을 읽게 됩니다. 조금 빠지지만, 그리고 사실 잠언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제일 알아야 할 책입니다. 이 잠언 이런 내용의 23장 10절과 11절은 쉽게 말하면 본분과 분수를 잊지 않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일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 23장 6절로 8절을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잠언 23장 6절로 8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내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세상을 살면서요,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There is no free lunch. 공짜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겠다는 건 본래 하나의 값이 그 가게의 반값이라 그런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하라고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있게 한 분, 위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내 본분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쉬지 않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징조들은 우리가 속히 하늘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해가 또 지나서 새해 병신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강숙자 집사님께서 사시는 동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15번과 215번 사이에서 났어요. 그때 제가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자가 무 흔들리는데 거의 한 30초 이상을 이게 떠가지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자에 이렇게 떠 있으면서 그랬어요. 얘야, 중부에 가면 토네이도 오고 동부에 가면 허리케인 오고 위로 올라가면 눈 온단다. 여기 가면 총 쏘고 저기 가면 사고 나고 있는 데서 잘 살아라. 에이씨, 그래서 인터뷰 하더라고요. 여러분 4.2도 정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높아가지고 7도 정도 됐다고 그러면요, 액자 떨어지고 그릇들 떨어지고 어쩌면 집이 기울어질지도 모르고 거기에 머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가스관이 터져서 불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제 더 이상 피할 데도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2001년 소위 9.11이라고 부르는 9월 11일 날 저는 본래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타리오 공항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든그로브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가야 할 날이라서 합해서 그날 오라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날 거대한 사고가 일어났고 모든 공항이 다 폐쇄되는 바람에 제가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이틀 뒤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 이틀 뒤에 비행기를 탈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가까우면 제가 차로 갔을 거예요. 다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예측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분명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부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부탁해야 하는지 잊지 말아라. 두 번째로 내가 부탁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부탁을 받아야 하는지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게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경계석이라는 말도 됩니다. 옛 지게석이라고 했는데 지게석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제 지게석이 나올 겁니다. 자, 광개토 대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414년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세웠으며 용해암 재질로서 높이가 6.39m, 넓이는 1.3에서 2m 정도 그렇게 되는 그런 이 일종의 광개토 대왕의 경계비입니다. 저 안에는 1775자의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나중에 발견하고 저걸 이렇게 해석해 보겠다고 뭐 페인트도 칠해보고 석회암도 붙여보다가 150자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이 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구려가 생겨서 광개토 대왕이 정복하고 그래서 나라를 넓히고 어디까지 갔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 옛날 시조 추무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왕은 북부에서 나셨으며 천재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나오시니 날 때부터 성스러우셨다. 이제 이게 맨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쭉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이 글자가 155글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걸 읽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구글 검색해서 동북공정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동북공정. 지금 중국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하는 구체적인 학계 작업들을 하는 것을 동북역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적인 강대국이 되어가고 어느 순간에 북한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고 난다면 만주 지방에 있는 옛 고구려의 땅, 옛 간도 이런 것들이 한국과의 영토 분쟁에 휘말릴까봐 역사적인 근거를 지금 바꾸는 것을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의 본문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금이 가고 색깔은 바라고 글자들은 퇴색돼 가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오래돼서 그것을 증인했던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새롭게 땅의 위치를 정하고자 할 때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그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특별히 어느 때요? 내가 그것을 더 갖는다고 해도 상대가 반격할 힘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일본 말로는 센카쿠라고 하고 중국 말로는 다오이다오이라고 하고 이제 과거에 중국이 해군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바쁘고 힘들었을 때는 생각도 안 하다가
이제 두 번째 한국마음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제2도련 하면서 여기까지는 중국의 바다다 하면서 그 섬도 우리 거다 하고 경계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할 때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독도를 침공한 거 아시죠? 한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옆구리를 자기의 땅이라고 쳐들어왔었습니다. 경계석을 옮기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경계석을 옮기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이라고 세상의 많은 교파들이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뭐예요? 경계석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오늘 그래서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인간의 삶의 한계,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은총과 축복,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기쁨, 정당성, 이런 모든 것들의 제일 근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 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반복해서 쓴 글입니다. 이제 곧 노예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한 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 돼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그때 경계선의 문제는, 땅의 문제는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하여 그가 독립해서 살아가야 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신 것입니다. 많으나 적으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들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 경계를 정해놓고 이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준 땅 몇 평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소위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경계를 정해주심으로 해서 기본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바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걸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절로 4절에 보면 아합이 그렇게 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여러분 아합이 채소밭이 없었겠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로마린다의 비버리 힐즈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로턴길에서 남쪽 언덕으로 하면 거기를 로마린다의 비버리 힐즈라고 합니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보면 우리 이제 닥터 한진수 형제네 집에 가서 이렇게 탁 보면 이 샌버나드레가 쫙 보여요.
제가 그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걸 좀 뺏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광선 장로님네 집에 가고 쫙 보이면 내가 지나가다가 저걸 좀 뺏고 싶은데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아합이 임금입니다. 이 사람이 채소 맛이 없었겠어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있는데도 보니까 좋은 거야.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꾸자 그래요. 내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로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사실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임금이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한 더 든든한 백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못되남, 북방 이스라엘에서 제일 못되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합이. 그런데도 이 아합이 그걸 어떻게 못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합의 이방인 부인 이세벨이 와서 어떻게 해요? 뭘 그런 걸 걱정하냐? 그러고 모함에서 그냥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을 죽였을 때 나봇만 죽였을 것 같으세요? 그 집안을 다 죽였을 거예요. 이제 주인 없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가자.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의 태도인데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언약을 파괴하는 땅을 빼앗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파괴하는 중대한 중범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땅 뺏기는 사람 때문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땅 뺏는 사람을 위해서도 한 말입니다. 왜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가 객사하고 개가 와서 그 시태와 피를 핥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결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연초에 어저께는 죽는 얘기 계속 하시더니 오늘은 또 왜 또 아무 상관없는 구약의 얘기를 또 하시겠는가. 그런데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하면서 왜 이 말씀을 대안의 말씀으로 준비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능히 뭐요?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기상학에 대해서 좀 압니다. 땅에 있는 수증기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온도 때문에 그것이 이슬이 맺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이 비를 내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걸 잘 모르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전 가끔씩 캘리포니아에 비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물을 줄이라고, 물 사용을 줄이라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비가 올 때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경계선, 한 인간으로서의 분수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잊는 사람들이 꼭 이런 짓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남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남의 경계선 것을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오로지 자기만 그것을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의 경계선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이 섬기는 교회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3.7에이커의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2.7에이커였었는데 1에이커를 더 사가지고 저쪽까지 가서 이제 3.7에이커입니다. 현재 두 개의 건물로 나눠져 있는 이 교회는 28,000 스퀘어피트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교회 경계선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말 저희가 바라기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땅은 8에이커가 조금 넘고 약 45,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지키라는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경계선을 절대로 흐트리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경계선을 긋고 무엇으로 경계선을 삼아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의 태도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 사실 선생님 앞에서 이러고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선생님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고 시험지를 선생님이 갖다 주면 한 손으로 탁 받고 그 다음에 또 시험지 다 하고 나면 한 손으로 이러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런데 어제 그제 신문에 말입니다. 용인에 어느 학교에서 학생 4명이 선생님을 청소 빗자루로 두들긴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학생은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 좀 때렸다고 뭐가 문제냐? 지금 학생과 선생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지켜야 하고 교회가 반드시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커피를 안 마셨는데 요새는 다 마셔.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말이야 어떻게 했는데 이 다 무너졌어. 그런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버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선들이 분명하긴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가르침 이런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것을 잃어버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선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근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근간에서부터 이와 같은 일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냐. 오늘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수많은 시행재칙으로 여러 가지 많은 교리로 28개의 교리로 설명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설명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의 경계선을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림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샌버나디노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장애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으로 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경찰서를 가서 공격을 했다든지 군인 부대를 가서 공격했다든지 최소한 관공서 공무원을 가서 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떤 그 테러의 정당성을 조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죽인 이 천인 공랄, 미안합니다, 놈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이, 이 무슬림 동네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무슬림이 소수인 이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슬림들이 자기네들의 알라 신에게 경배할 때 저렇게 숙이고 절하거든요. 누가 테러할까봐 기독교인들이 지금 옆에서 막아주는 장면. 저게 교회입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지켜주는, 사랑해주는 그 경계선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안시아학교 순서들, 선교부의 순서들, 장로회 순서들, 노인의 순서들, 찬양대 순서들, 수많은 순서들이 있는데, 계획들이 있는데, 꿈과 목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경계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경계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유대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기를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갈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네가 이제 정신이 들고 나면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형제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경계선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상했던 좋았던 잘했던 잘못했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경계선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받아주고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마가복음 14장 19절로 20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주야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라고 말하면서 유다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명상해 보았습니다. 같이 앉아 있고 마음 한쪽에서 이제 수많은 갈등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이미 은 30에 어퍼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챙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갈 길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한 번 더 교훈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옳은가? 아니면 저 사람하고 쫓아가서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인가? 어쩌면 베드로나 어쩌면 요한이나 야고보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유다는 다 압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을 줄 압니다. 자기의 길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손끝, 유다의 손끝이 빵그릇에서 잠시 스쳤습니다. 그 짜릿하게 잠깐 스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유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찌릿찌릿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주어진 메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유다에게 특별히 하는 말이에요. 너가 지금 마음속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이 너만 그러는 게 아니다. 다른 제자들 다 그렇다. 다 그리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 제발 그 일을 하더라도 내게 돌아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라고 믿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경계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버릴 줄 알면서도 그 버림을 이용하여 다시 훗날 하나님의 중요한 목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그 손가락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옛 지계석입니다. 절대로 옮기지 말아야 할 교회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의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꿈도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체로.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 경계석을 대신하며 새롭게 시작할 때 절대로 이 말을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설교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를 반대하고 내게 아픔을 줬고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계선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경계선을 꼭 지키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